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의 신앙입니다. 공감의 신앙.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4절부터 12절까지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 또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교만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 선을 도모하라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이제 쭉 삶에 필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 가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는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가져야 될 어떤 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감. 공감은 어떤 말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공감이란 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을 처해 있다, 또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할 때에 그것에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같이 같은 느낌을 내가 공유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삶 속에 있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은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빠는 참 공감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다 옛날의 생각들을 갖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들에 항상 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어쩌다가 하게 돼도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아이들의 삶을 나는 잘 몰라요. 불과 제가 몇십 년 전이지만 벌써 전도사 때 이럴 때는 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같이 웃고 같이 재밌어하고 끄덕끄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옛날 전설의 고향을 듣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럽니까? 왜 아이들이 문을 딱 닫고 안 나와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물론 자녀들도 부모와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들과의 공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공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 이런 것, 이 공감이라는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협력 이런 것을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좋아요. 근데 예수님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을 공감하시길 원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머지 제자들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따로 떨어져서 너희들 여기서 내가 기도할 동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짧게만 기도하고 딱 끝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모습. 땀방울과의 핏방울과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피는 막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땀은 이게 이제 맺히면서 흘러야 되니까 천천히 이게 하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죠. 근데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피처럼 그냥 막 쏟아지듯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좀 깨워 좀 있으라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야, 너무하지 않느냐? 이 한시도 못 깨있냐? 그리고 또 갔다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그만 쉬어라. 자라.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서 그 가진 고초를 당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과정들을 겪으실 걸 알았다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못 그랬겠죠. 예수님 항상 혼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따라 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겠거니, 근데 오늘따라 특별히 예수님이 자꾸 앉아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며 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고 있었겠을까요? 다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3년, 그래도 3년 동안 나랑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들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풍랑을 만나고 그러면서 지내온 저들은 그래도 내 마음 알겠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부싸움 하시면 어머니 맨날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마저 너 나한테 말 안 들으면 나 나갈 볼 거리다 막 협박하시고 막 그랬던 얘기. 그래도 이 자식은 아들은 내 마음 알겠지. 이게 또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엄마 왜 그래 그랬다가는 이제 그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아빠가 너무하네,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감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 당하시고 고초 당할 것을 몰랐기 때문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들이 내 마음 좀 알아서 같이 기도해 주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위로가 될 텐데 혹시 이러한 마음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혼자 지셔야 되고 그 고난은 혼자 짊어지셔야 되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곁에서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함께 했던 제자 하나만 있었더라도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잡힌 자리에 쫓아갔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그 그림, 제가 베드로 그림을 정확하게 잘 못 봤어요. 몇 번 못 봤는데 어떤 그림엔 있고 어떤 그림은 없더라고요. 보면 이게 눈물 골짜기 이렇게 자국이 있대요. 보통은 자국을 그린답니다. 왜 그리느냐? 이게 닭 울 때마다 예수님 그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맨날 흘러갔고 그 눈물이 자국이 나서 고립해였다. 뭐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을 그릴 땐 그렇게 그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힘들 때 그 옆에서 힘이 돼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말씀에 어떠한 마음들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옆에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 안 하겠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뭐 뿅하고 불려 들어가서 뭐 타임머신을 타고 뭐 그 예수님 시대로 가갖고 예수님 그 제자들 옆에 있다고 한다면 주야 하고 막 이제 막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건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그러니까 양 같은 사람, 그냥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양의 사람, 염소의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 왼쪽에는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이 분류하시는 이 심판의 이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 저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저 임금님, 그 귀한 나라에 저희를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상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갇힌 적이 있고 임금이 배고픈 적이 있고 임금이 아프거나 뭐 그러한 줄이거나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임금님 이렇게 배고프십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아이고 병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이고 옥에 갇히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막 돌보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에 있는 사람들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하신 얘기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작은 자 하나,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렇죠?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큰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큰 뭐 아주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때문에 너는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반면에 염소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임금으로 비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 사단 마귀 들어갈 영영한 불에 너도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주지 않고 먹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염소에 속한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답도 똑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이 대접하지 않은 이 불손한, 예수님을 거부한 이러한 불손한 죄를 범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지 않는, 이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하지 않는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주어 오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라고 보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말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줄이는 사람, 뭐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렇죠? 옥에 갇힌 사람, 억울하게 갇힌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아니한 것이 결국에 뭐예요? 지옥에 들어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믿음으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해답을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고 항상 수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래요. 근데 그 행함이 무엇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행함이라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일학교의 아이들 물어보면 맨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전도 잘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다 성인 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의 행함은 그러한 행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앞에 제시를 하고 있잖아. 얘를 뭐라고 그래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그냥 비유로 얘기하셨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실제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불쌍하네. 아이고 그렇게 배고팠어. 그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러면 의미가 무슨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그러면 보일러 좀 뜨뜻하게 때우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러길래 왜 덤볐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지. 이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싸워주고, 진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먹을 것을 나누어서 줄 수 있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 물 한 잔 남은 것을 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올바른 성도들의 행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것만이 그것이 다 했다라고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행함은 실질적인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깰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진짜 주변을 살폈을 때에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또 실제적인 나의 그러한 도움, 이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뭐 교회 안에서 그러진 않지만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요. 예전에 보면 어떤 권사님들 막 억울하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갖고 막 1시간, 2시간씩 막 떠들어요. 그러면 전화가 막 팔이 아파요. 나중엔. 저도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이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는데 또 주변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못 그러잖아요. 이 팔로 저 팔로 나중에는 됐다가 막 한 2시간 실컷 하고 나면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이제 그러고 끊으시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뭐 큰일이라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이러한 것에 대한 오해, 또한 그것을 잘못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인해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고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진짜 행함은 뭐예요? 공감인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이 진짜 공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에이 그거 말도 안 돼, 믿어야지, 그게 뭐야, 이래 버리면 또 그것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권사님 이건 왜 그래요? 집사님 이건 왜 그래요? 장로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뭐 성도들은 또 알아요. 성경은 맨날 여기 얹어놨다가 먼지 풀풀 하면 그리고 다시 갖고 오는 분도 태반인데 뭐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요. 목사도 다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모르면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러면 되는데 믿어야지, 이거는 의심하는 거야, 안 돼, 그냥 믿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겠다 그러는데 이건 의심한 거라 그러고 이거는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정도는 다 아픈 거야, 뭐 그까이 갖고 그래, 이래 버리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뭐 아파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김성문 집사님 또 이렇게 팔 다치셨고 저 이제 수술하시고 어깨 수술하시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또 모르는 분들은 그거 모터를 매달고 다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저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집사님 뭐 이렇게 아프시고 저렇게 아프시고 아팠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막 그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이 안에 아직도 나사가 들어가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중에 죽고 나면 여기서 금으로 된 나사 하나가 나올 거예요. 제가 부러져 갖고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 갖고, 근데 뭐 수술 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아픈 것도 똑같고 며칠이 지나면 어떻고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몰라도
몰라도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아유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아이 뭐 그런 거 예수님 오늘따라 왜 그래 그러고 갖다 자버리면 예수님도 상처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좀 그러한 공감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공감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공감 못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나. 요나가 자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배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자고 있다가 뭐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제비제비 뽑다 보니까 자기가 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니느웨로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 선장한테 나 저 물에 던져버려. 이게 뭐예요? 죽어도 난 하나님 말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물고기 한 마리 보내갖고 입 벌려. 그래갖고 거기다가 싹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도 소화 못되게 딱 위장 어딘가에 걸려갖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3일 동안 내내 위장병이 걸려갖고 이 고기가 막 헐떡헐떡 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서 토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제 재밌게 하자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말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실컷 그래놓고 나오고 나서 니느웨로 가갖고는 그 3일 길을 돌아야지 다 도는 그 큰 성을 갖다가 하루 만에 휙 돌고는 와서는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저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다고 그랬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분명히 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지식이었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니느웨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 나라만큼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일본 놓고 저 일본 쪽발이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뭐 일본을 미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일본 안 미워합니다. 일본 사람도 별로 안 미워하고 일본 그 뭐라고 그러죠? 뭐 닭강, 다마레기 이런 말 다 씁니다. 그런데 잘못은 잘못인 거죠. 그렇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나 사람 자체를 미워할 건 아니죠. 선교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너무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느느웨를 그처럼 미워했단 말이에요. 주는 거 없는데도 믿고 그러한 것이 이 니느웨의 어떤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해요?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경고하심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비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행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수는 무조건 죽어야 하고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다면 선지자는 가서 오히려 저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은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 전했어야 됐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구분할 게 아니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형제가 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감해야지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선대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믿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나는 믿어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주변의 모습들을 살피고 또 지켜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때로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의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쭉 생활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진짜 슬퍼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과 누구보다도 더 기뻐서 축하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네, 이런 생각 갖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때로는 나에게 좀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저도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사랑의 모습으로, 공감의 모습으로 대하면 결국에는 원수가 형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도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진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공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배척하고 때로 동의하지 않고 상대방과 적을 지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내 이익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작은 자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